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예언,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 같지만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과도 깊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는 이 주제를 파고드는 한 신학자의 깊은 분석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논쟁의 밑바탕에 깔린 그 신학적 논리, 또 전제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겁니다. 네네. 특히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다, 상징적으로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각각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의 진원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건 아주 오래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을 두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씨름해 왔는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이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학계에 특히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걸 보고 보라,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외쳤던 거죠. 그럴 만도 하네요. 눈에 보이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생긴 셈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예언들, 예를 들어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거나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기 아주 좋은 근거가 됐겠어요. 정확합니다.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다르게 다루신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 주인공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게 성경 예언 성취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현대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죠. 그게 핵심이군요. 순서의 문제네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역사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역사라는 창문을 통해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자료는 전자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후자의 방식을 인간 역사 중심의 해석하기라고 부르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순간 해석의 주도권을 인간의 경험에 넘겨주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을 해석하게 둘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이군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럼 이 관점을 따라갔을 때, 즉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을 예언 성취의 증거로 삼았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신학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자료가 조목조목 짚어주죠. 네, 자료를 보면 비판 지점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구절을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지지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21세기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 있는 세속 국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마치 신앙의 시금석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런데 요즘 메시아닉주 운동,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 나타나는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죠?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 절기, 음식 규정 같은 구약의 전통들을 고수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담으로 막혔던 것이 허물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담을 다시 싸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런 움직임이 자칫 신약의 교회를 다시 유대교의 틀 안으로 되돌리려는 회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는 질문까지 나아갑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국가적 회복을 가져다줄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인가? 이 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건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야, 이 얘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태도뿐만 아니라 기독론의 핵심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럼 이 문자적 해석의 끝에 있는 지상 천년왕국이라는 그림 자체에 대해서도 자료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심각한 신학적 난관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떤 난관들인가요? 자료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은 구속사적 퇴행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속사의 퇴행. 쉽게 말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 14장 같은 곳을 문자적으로 보면 재림 이후 천년왕국 시대에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 같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료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배웠는데 다시 구약의 제사나 절기로 돌아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고는 모든 기능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해놓고 갑자기 매일부터는 다시 삐삐를 쓰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십자가라는 완성된 계시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받는데 영광스러운 미래인 천년왕국에 가서는 다시 그림자였던 구약시대의 제사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효력이 뭔가 불완전했다는 암시를 주는 신학적으로는 거의 후진기어를 넣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의 충족성, 즉 그것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군요.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 이후에 영광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또다시 돌로 만든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성전이 미래에 문자적으로 재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또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좀 헷갈리네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실제로 펼쳐진다고 상상해보면 논리적으로도 좀 이상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나요? 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봐요. 첫째, 그 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자적 해석에 따르면 그곳에는 이미 죽었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도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산다고 하거든요. 부활한 사람이랑 죽을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마치 영화 속 유령이란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광스러운 몸과 썩어질 몸이 어떻게 공존하며 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통치자에 관한 겁니다. 그 왕국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완벽한 통치 아래에서 대규모의 불신과 반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맞네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엄청난 반란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낳습니다.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본질과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결국 하늘에 있는 영적인 낙원과 땅 위에 있는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실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통일된 종말론적 비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자료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근거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건가요? 네, 자료의 저자는 그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만약 천년 왕국이 인류 구원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였다면 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왜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들의 서신서에서 교회가 소망해야 할 미래로 천년 왕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을까? 특히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 후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는 곧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네요. 네, 중간 단계로서의 지상 왕국을 상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문자적 해석의 신학적, 논리적 문제들을 아주 다각도에서 비판하고 있군요.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제시하는 더 나은 해석의 틀은 무엇입니까? 자료는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는 통전적 성경 신학이라는 틀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민족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키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아, 해석의 키를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키로요. 자료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미 완성된 신약의 계시라는 빛 아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점진적 계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하고 온전한 의미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예언의 최종적인 모습은 중동에 있는 어떤 특정 도시의 회복이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구약시대의 물리적이고 민족적이었던 약속의 그림자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우주적인 실체로 완성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민족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키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아, 해석의 키를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키로요. 자료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미 완성된 신약의 계시라는 빛 아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점진적 계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하고 온전한 의미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예언의 최종적인 모습은 중동에 있는 어떤 특정 도시의 회복이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구약 시대의 물리적이고 민족적이었던 약속의 그림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우주적인 실체로 완성되는 거죠. 아, 그럼 교회는 그 구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요? 이런 해석은 종종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해버렸다는 대체신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료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대체 신학이 아니라고요. 네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성취 신학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성취신학이요? 네. 교회는 바로 그 성취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이전에 있던 적대감을 허무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단지 인간의 정치적 욕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은 경계합니다. 대신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의 덮인 섭리 안에서 이해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아,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구원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20세기의 한 정치적 사건이 신학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시작해서 구속사의 핵심 논리까지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주장은 구약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신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조화되기 어려운 여러 신학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안하는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결국 해석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신약이 구약 예언의 의미를 완성하고 재정의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제사나 제도 같은 것들이 문자 그대로 부활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자료는 분명히 전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새 창조, 즉 새 예루살렘에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종말론적 그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이 어딘가 불완전해서 미래의 구약적인 제도나 구조의 부활을 통해 보충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것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우리의 믿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도전을 제기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인 천년왕국을 다룬 해설 영상인데요. 아마 당신도 이 부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다룰 부분이 정말 요한계시록 해석의 뭐랄까 에베레스트 같은 것이죠. 맞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정말 신학계의 오랜 미스테리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징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6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학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오늘 자료는 이 미스테리를 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 순서라는 열쇠고 다른 하나는 상징이라는 열쇠. 네, 맞습니다. 여러 이론이 있었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오늘날 가장 의미 있는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압축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직관적인 열쇠부터 써보죠. 시간 순서라는 열쇠요. 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19장 다음에 20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한 접근이죠.
아, 그냥 타임라인 순서대로. 맞습니다. 19장과 20장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요. 네네.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으면서 1막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20장으로 넘어가서 2막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2막의 시작은 사탄 처리 문제예요. 19장에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처리됐지만 그 배후인 용, 즉 사탄은 아직 남아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붙잡아요. 그리고 무적행에 던져넣고 1000년 동안 봉인해버립니다. 악의 최종 보스를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거네요. 그럼 그 1000년 동안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서 천년 왕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하, 순교자들이랑 신실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땅에 펼쳐지는 평화의 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데요?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니 거의 완벽한 세상처럼 들려요.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 또 있나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막이 열리죠. 감금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돼요. 네. 왜요? 그리고 그는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요? 네? 아니,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세상에서 사탄이 나타나자마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마주하는 첫 번째 큰 난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19장에서 이미 전지구적인 심판이 있었다면서요? 네,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대재앙과 심판 이후에 사탄을 따를 만큼 수많은 땅의 사방 백성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일부에서는 아마겟돈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그 천년 왕국 안에는 부활한 몸을 가진,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들이랑 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일반인들이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차원이 한 공간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두 종류의 인류가 한 사회, 한 왕국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역시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이런 불완전하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왕국이 굳이 필요한 걸까? 그러게요.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데도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이건 어쩌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려는 장치일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아, 정말요? 네.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는 걸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무대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적 호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찾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라는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막상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막 놓여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열쇠, 상징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그게 바로 무천년설의 접근법입니다. 무천년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흐르는 영화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여러 카메라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처럼 봐요. 아, 주제별 반복이라는 개념이군요. 네, 예를 들어 19장이 재림과 심판이라는 전투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다면 20장은 시간을 잠시 되돌려서 그 전투의 배후였던 적장, 즉 사탄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내 보여주는 감독판 클립 같은 거죠. 아하, 그럼 20장의 시작은 19장의 끝이 아니라 시간을 훨씬 앞으로 되돌려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는 시점을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결정적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은 곧바로 큰 질문에 부딪히는데요. 네, 그렇죠. 사탄이 이미 2000년 전에 결박됐다면 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악이 들끓고 있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맞아요. 결박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무천년설의 가장 큰 도전 과제죠. 그리고 오늘 자료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해요. 어떤 설명이죠? 결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0장 3절을 자세히 보면 사탄을 결박한 목적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즉, 이 결박은 사탄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 완전한 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의 권세를 제한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탄이 개인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있지만 네, 과거처럼 민족 전체를 어둠 속에 가두어서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규모의 미혹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네, 미래에 올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영적인 의미의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해석이고요. 그럼 첫째 부활은요? 그것도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영적 부활 또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설명은 조금 편리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본문에는 분명 용을 잡아 결박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건 그의 활동 범위를 좀 제한한 거고 부하들은 여전히 풀려 있었어라고 하면 그 본문이 가진 극적인 힘을 너무 약화시키는 해석은 아닐까요? 그 비판 역시 아주 타당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설명을 제시해요. 오, 결박된 것은 용, 즉 사탄 군단의 총사령관 자신이고 지금 지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는 것은 그의 부하들, 즉 타락한 천사나 악한 영들이라는 구분이죠. 아, 그러니까 총사령관과 부하들을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서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는 것은 바로 이 총사령관인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마지막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두 가지 해석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보여요. 맞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따르려다 보니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고 다른 하나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상징적 해석을 도입했지만 본문의 명백한 표현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모든 논쟁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그 답이 뭔가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이것들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한 두 개의 다른 등산로와 같은 신학적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자료가 말하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이 중간 단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즉 최종 목적지인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예요. 설령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해도 전천년설의 묘사처럼 그곳 역시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반역이 일어나는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죠. 아,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 성경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 불완전한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지는 어딘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불완전한 천년왕국이 아니라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펼쳐지는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세계.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영상해설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신학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두 개의 다른 열쇠를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두 문 너머의 풍경이 얼마나 다른지 또 각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어떤 문을 더 선호하던 우리의 시선은 그 문 너머의 복도가 아니라 복도 끝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본향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을 더 선호하는지와는 별개로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 끝에 있을 궁극적 승리에 대한 개념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고난과 인내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